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도 기도하시고도 낙심하시렵니까? 기도하고도 낙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연약한 한 부류를 보면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홀로 되신 분이 아들의 원한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의 상징적인 그 재판관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재판관에게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 재판관이 웬만한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그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좀 말하면 잘 나가는 그런 하나의 부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쩔 때는 좀 지칠 때 있죠. 나는 뭔가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애쓰는데도 늘 이렇게 허덕여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근데 저 사람들은 보면 떵떵거리고 뭐 배경도 괜찮은 것 같고 일명 말하는 백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다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기가 죽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요소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원한을 풀어주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연약한 자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결국에는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이 여자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이 여자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소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내 체명에 못 살겠다. 내 이런 여자 처음 본다. 내가 정말 응답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응답해 준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할 때 꼭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월달 들어서 첫째 주일은 7해 풍년을 예비하는 꿈을,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해 풍년으로 이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후반전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함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풍랑이 잠잠해지듯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듯이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그렇게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낙심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주저앉는, 나도 모르게 포기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추어버렸는지, 이런 현상들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잘 받으시게 되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품었던 꿈을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오늘 원한을 풀어주시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 응답을 이루시는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기도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낙심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반드시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향해 사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된다. 이것을 아주 사명처럼 생각하셔야 돼. 아주 철칙으로,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돼.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악한 것을 해야만이 죄가 되고 뭔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잘못해야만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것으로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아예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디를 봐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은 없어요. 어느 율법에도 없어요. 물론 바울 같은 경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부는 합니다. 권면은 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죄가 돼? 이건 없어. 너 기도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기도를 쉬면 죄가 된다고 고백했을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7배 풍년을 꿈꾸게 하시고 그 7배 풍년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누구에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쉬고 계세요. 하나님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돕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쉬면, 즉 다시 말해서 김택수 목사가 기도를 쉬면, 오늘 권사님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기도를 쉬면, 오늘 구역자님들이 기도를 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면 국가의 위험도 딱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오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라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내 사역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원칙으로 생각했고, 기도를 마치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당연히 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기도는 꼭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예,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용돈을 좀 주고 돈을 좀 줌으로 내가 자녀에게 다 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자녀에게 가는 것이고, 내가 기도함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요. 자, 네.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꼭 기도합시다. 이렇게. 자, 시편 116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위기가 왔어요.
세상에 이 못된 놈 압살롬이라는 큰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으로 있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왕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받은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던지 머리도 풀린 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내 목소리로 이 다급한 이 심정을, 이 절박한 심정을, 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목포예담 교회만 해도 지금 수천 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만 해도 수십만이 살고 있고, 이 대한민국만 해도 정말 수백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온 세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비행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면 사람들이 티끌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니까 할만하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께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늘 전화하려고 한번 목소리 들어보려고 하고 아무리 누구를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못 들어요. 내 음성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시장도 바쁘다고 나 같은 사람들 전화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골방에서, 그 성전 구석에서, 그 작은 곳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게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선포합니다. 나도 평생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고 권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기도에서 누가 좋습니까? 기도에서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나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수지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 이것들아, 이 아들아, 아그들아, 공부해서 남주냐? 제발 공부 좀 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공부한 애들은 영어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배운 학생은 평생을 써먹고, 평생을 써먹잖아요. 왜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들려지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그때 허투루 들었을까? 에이, 내가 한국 사는 사람이 영어 배워서 내가 뭐해? 꿈도 지지리도 없고 지지리도 깨닫는 것도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생을 가슴을 치고 아쉬워하잖아요. 외국에 나갈 때마다, 갔다 올 때마다, 그래 이번에 한번 보자. 내가 영어 공부 내가 반드시 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줄줄 한번 내가 대화도 하고 할 거야. 근데 와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평생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왜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절박하고 급하면 사람을 찾아다니고, 물론 병원도 찾아가야 되고, 물론 지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세상의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삐삐가 되기를 합니까? 핸드폰이 되기를 합니까? 전화가 되기를 합니까? 뭔가 누가 전달이 되기를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던 그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속에서도 절박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사망의 음부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나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그 위기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자는 것은 영적 호흡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낙심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왜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낙심하면 그 좋은 기도를 해놓고 낙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낙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해서, 자, 응답은 다양하게 옵니다. 즉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차차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좀 기다릴 때, 때가 될 때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어야 응답이 온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응답을 주시는데 가장 좋을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자녀들이 막 엄마가 막 불을 켜고 하니까 나도 하고 싶었어. 엄마, 내가 한번 불을 켜볼게. 내가 한번 렌즈 켜볼게. 그런다고 해서 다 이렇게 엄마가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조금만 기다렸다. 너 좀 크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이제 불도 맡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제 어린아이들이 내가 라면 끓일게, 내가 엄마 밥 해볼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어느 정도 크면 그래, 라면 정도는 이제 네가 알아서 끓여 먹어, 이렇게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구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줄 수 없는 것처럼 아무 때나 10,000원짜리 지어주고 10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주면 돈으로 알고 이것을 다 귀하게 여기고 잘 숨겨서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속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다 받았는데 어떤 기도는 살아있을 때 다 응답을 받았지만 어떤 기도는 그분이 천국 간 다음에 그 이후에 기도해놓은 기도가 천국 간 이후에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불의한 자의 재판관을 봐라. 전혀 안 될 것 같은,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대드는 것처럼 그 연약한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건 아주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문전박대 당하고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할 그런 관계 아니냐. 그렇지만 결국에는 응답을 가져오지 않더냐.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것은요, 기도뿐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아주 사람을 정말 다운시키는, 아주 사람을 참 치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도. 어떤 일에도. 어쩔 때는 누구는 막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막 요즘에 막 그냥 목포에다 함께 막 말씀이 막 강단 선포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속으로 나는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나는 졸리기만 하는데 그냥 에이 나이 안 되는 거지 뭐. 설사 그것까지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설사 그것까지도. 제가 엊그제 소망의 기도 그 인도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 그 얘기 뭐예요? 엄마 태 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야 돼? 본인이 뭐
엄마 태 속에서 예수님이라도 고백을 했나, 찬양이라도 했나,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잉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장성했는데 도대체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와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도해야 돼. 꾸준히 기도해야 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반드시 하나님은 하다못하면 나뭇잎이 날리다가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할 때가 있어.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나를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나를 깨닫게 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날 보세요. 이렇게 뻥 뚫린 하늘에, 아니 어디다가 눈을 저장해 놓으신 거야? 어디다가 비를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날인가 구름은 어디다 감춰뒀다 또 가져오시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 하나하나 무엇인가 순간적으로 내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정말 신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뭔가 믿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하면 그것까지도,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낙심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자,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하루는 지나가시다가 시장 가셔서 무화과나무에 뭐 열매가 있나 싶어서 가신 거야. 근데 그때는 때도 아니야. 근데 이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나무야, 너 이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나무가 되라 그랬어.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가셨어. 근데 그 다음날 제자들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절초풍한 거야.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제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말씀을 위해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으로 나가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지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기도는 의심하지 않을 때 응답이 옵니다. 네. 뭔가 기도하면서도 긴가민가 싶어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꼭 될까? 목사님이 그렇게 막 강조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이야기고 나는 아니지. 그래 버리면 그 자체가 낙심이에요. 그 자체가 낙심. 그렇게 해서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요, 오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응답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초신자들이 응답이 받을 때가 많아. 왜 그럴까요? 순수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믿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뭔가 경험이 자꾸 앞서다 보고 뭔가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뭔가 재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정말 그 약속을 믿고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좋은데,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정자 성도님께서 올해 80이시잖아요. 80. 예.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지가 불과 이제 뭐 한두 달 이렇게 되셨는데 그냥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셔. 어쩔 줄을 모르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하시니까 뭐가 또 응답이 되셨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 기도를 응답을 이루는 것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여튼. 예. 그래서 나는 아직 초신자인데 지금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하셔. 그런 응답을 더 많이 받으셔야 하여튼. 예.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막 날마다 막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간증하고 싶었어. 예? 정말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생각만 해도 막 응답이 와. 생각만 해도.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생각하는 것 위에도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이세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 집중이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집중되는 거, 주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우리 생각이 산만하고 부산하면 잘 안 돼. 부산하면 안 돼. 목포가 돼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제 말씀을 들어서 이제 귀로는 이제 그렇게 들려집니다. 근데 이게 귀로 들려지는 이 말씀이 마음에까지 막 팍 와서 그냥 막 배에서 막 솟구치는 막 믿음으로 막 솟아나야 되는데 귀에서 들리긴 들렸는데 이 마음에 오기까지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오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풍파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다 보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는 야야 그래도 아닌 것 같다 야 이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받은 줄로 믿은 줄로 알게 되는 이 믿음이 이게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만 응답이 온다고 여겨질 때 그때 그걸 좀 알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의 보면 기도의 응답이 올 때는 아주 평안함으로 오고 아주 환함으로 오고 그렇게 시원함으로 느껴지고 뭔가 확신이 오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반드시 오늘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느껴지는 감동을 자꾸 기도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로 모든 것을 승부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해야 되겠다는 그 기도만큼은 당장에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놓는다 해도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고가 오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기도를 숨어서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에 하던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 번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위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정말 무엇인가 한번 하나님 뜻 가운데 한번 잘 한번 해봐야지. 정말 한번 이번 사업을 한번 잘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뜻을 정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먹는 그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는데 다니엘은 응답이 안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와. 아무 감각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어도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저 깜깜하기만 할 뿐이야. 자, 13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메데바사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방 지역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적으로 볼 때에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하고,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의 영적으로 볼 때에 마귀의 세력으로, 사단의 세력으로 우리가 본다면, 하여튼 우리의 적대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공중에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가로막고 있으므로 다니엘은 그렇게 부르짖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첫날에 응답했다는데 그 찰나에 모든 군주 중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딱 와서 그 바사 왕국의 군주들을 다 멸해버리고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가져온 것이 21일 동안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목포회담교회도 3월 달쯤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결정이 안 됐지만 50일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조금 놀랄 것 같아서 이번에는 21일 기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날짜를 좀 잘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일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하여튼 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결국에 이미 첫날에 응답을 받았는데,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오거든 이제 감사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시렵니까? 믿으시렵니까? 믿으셔야 되겠죠? 낙심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낙심하는 것은 막이나 좋아하지 절대 나도 손해, 하나님 보실 때도 안타까우시고 모든 것이 손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수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김택수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김택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김택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김택수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라고 하는 이 좋은 선물이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가 있고 이 좋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 번째,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 기도, 응답, 그건 당연한 거야. 낙심할 이유 없어. 어떤 기도든지 믿음으로 하면 다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문제는 내가 올 때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을 볼 수 있나,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응답을 주는 것도 더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더 믿음을 갖게 하려고. 결론은 믿음이야. 믿음. 이 믿음을 보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더 큰 믿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정말 아무개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울 때는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오더니 그렇게 기도도 하더니 좀 살만하니까 뭐 응답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뒤로 하고 바쁘다고 안 나와. 또 뭐 해야 된다고 안 나와. 누구 만나야 된다고 안 나와. 동창회 간다고 부녀회 간다고 또 어디 간다고 여행 간다고 안 나와. 그래서 그럴까 봐서 하나님 응답을 못 주시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오늘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편함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해 주시면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더 영광을 얻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유민아 반갑다.
너를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느냐. 어쩔 때는 천장 구멍 나는 줄 알았다. 얼마나 그냥 아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가 그래 어렵고 힘들고 그런 난관이 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다 좋아지잖아.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예요. 예. 세상에 지금 해경으로 이제 군대를 갔잖아요. 그런데 목포 여기 근처 파출소 어딘가로 저 지구대로 발령이 났대요. 그러니까 동네 집 앞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요. 보니까.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잠언서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깨끗하다고 그래요. 다 옳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신대요. 마음을 살피셔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준하는 믿음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하는 거 보니까 안수집사 하는 거 보니까 에이 나는 이 정도면 준수한 거야. 괜찮은 거야. 내가 기준하는 믿음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내 이 거울이 되어져야지. 성경이 내가 보는 거울이 되어져.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지. 내가 기준하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야, 뭐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절대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래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상이 다 다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성도들 신방 다녔어요. 새벽마다 그냥 아주 죽을 고생하면서 예배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선교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천국을 상을 따는 당상으로 생각을 해.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뭐 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다 모든 상을 자기가 주고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저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 어떤 여인은요 동전 2개 헌금해놓고 아주 성경에 막 올라온 그런 인정받는 인물이 되어졌어. 여러분 동전 2개 헌금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한 사람은 없어 하여튼.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 밭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했어. 물론 절반은 숨겨두었어. 아무도 몰라. 근데 그것을 주님이 아시다. 성령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볼 때 야 밭을 팔아서 절반이나 헌금했대. 여러분 목포의담교회 같은 데도 아마 다음 주 주보에 나올지도 몰라. 누가 밭을 팔았는데 절반이 헌금했다고.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누구하고 비교도 하지 마시고 예, 그냥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거니까 그래 너 잘난 체 해도 하나님이 내 부족하지만 나 연약하지만 내 마음 아실 거야. 내 생각 아실 거야. 나를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거야 하고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예. 여러분 큰 교회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저 최고 큰 교회 다녔어요. 거기서 주의종 됐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의식도 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여러분 목포에 담겼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예, 조금도 갈증 느끼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여튼.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가 요한계시록 7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성도들이 전부 다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몰라. 우리 부족함이 없대, 모든 게 넉넉하대, 풍성하대, 끝내준대. 예. 뭐 목포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황토방으로 뭐 쉼터를 만들어 놓고 뭐 카페가 좋고 뭐가 좋고, 예,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일이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도의 심령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지들끼리만 모여 지들끼리만 생각하고 있어. 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가 침묵회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항상 말씀으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잖아요. 오늘 정말 반갑고 오늘 뭔가 기대가 막 크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금요 예배도 그랬잖아요. 야, 벌써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까 기대가 되고, 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지난주에는 우리 임진우님, 또 김자형 우리 또 집사님, 또 은주, 은혜, 예은이. 예, 오늘은 또 우리 김진애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문영자 권사님이 참 이렇게 제가 정말 7년 동안 하루같이 낙심하지 않아요. 정말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 틀림없이 다음 주에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고, 다음 주에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고, 그게 7년이 지나간 거야. 예, 오늘 드디어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정혜태 우리 성도님도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막 재촉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짜증나고 그러다 신경질 부리면, 그래 신경질 부려서 더 안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계속 좋게 해줘야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오늘 정말 주님이 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면 안 돼. 언제든지 웰컴,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열어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결론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뭐 다른 건 뭐 있겠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필요한 것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도 감사하며 기도를 하셔야 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 있지만, 지금은 슬프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환난 중이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감사를 통한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이 올까요? 자, 어떻게 응답이 올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다급한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그래서 막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막 간절히 감사함으로 염려치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기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를 잘 하셔서, 기도 잘한다는 것이 또 막 유창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든지 1분을 하든 2분을 하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믿음 면에서도 인정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힘차게 감당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